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할례 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 예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은 이제 아이를 낳은 산모가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일이 지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아이를 주께 드리는 그랬는데 아이를 어떻게 주께 드리는가? 첫 아이를 어떻게 드리는가? 이것은 결국 아이 대신 5세겔의 성전에 쓰는 통용되는 그 돈의 화폐에 다니까 그 당시에 돈은 거의 무게로 이렇게 통용이 되었는데 성전에서 쓰는 무게, 또 황실에서 쓰는 무게, 일반 시장에서 쓰는 무게 각각 달랐습니다. 성전에서 쓰는 무게에 의한 5세겔을 아이를 대신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칩니다라고 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5세겔은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약 한 4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할 필요가 없는데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행하여야 할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다 빠짐없이 행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24절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또는 어린 집비둘기의 제사는 출산 후 산모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피를 흘리는 것은 죄라고 하는, 생명을 뜻한 이 피를 흘리는 것은 속죄를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서 피가 흘려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불결함과 또 속죄하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를 위해서 산비둘기 한 쌍 또는 어린 집비둘기 둘로 이렇게 정결케 하는 예식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했다는 뜻입니다. 24절은 마리아를 위해서. 이런 할례예식과 정결예식을 진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먼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 짓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즉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이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예수님도 안 계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일이 없는, 그야말로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 참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율법을 어기는 일도 없고 또 그런 일에 있어서 예수 피 공로 없이도 회개하여 늘 용서를 받는 가운데 깨끗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율법에 의해서는 깨끗한 사람이었다. 마음도 생각도 깨끗한 사람이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경건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심령이 깨끗한 살아있는 사람, 그런 뜻이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개인적인 자신의 위로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라고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신앙의 스케일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이 시므온이 총체적으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죠.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이 늘 동행하는 사람. 아까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 주시고 성령이 보호해 주시겠죠. 가르쳐 주시겠죠. 그래서 26절에 끝부분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늘 성령의 지시가 왔는데 특별히 어떤 지시가 왔냐면 가르쳐 주심.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걸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이 감동, 이 감동이라는 말은 인도하셨다 그 뜻입니다.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생각을 움직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성전에 이제 가보아라, 이렇게 성령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인도하셨겠죠. 그래서 성전에 갔더니 이 예수님을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29절에 나오지요. 주제라는 말은 주관자이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31절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됩니다. 이 사람은 뭐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일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볼 수 있었던 성경책 쉽게 이렇게 읽은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설령 없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이 모든 하늘나라의 비밀과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식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막 열심히 성경 막도 읽고 공부도 하고 막 책도 사다 보는데도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성경 얘기하고 성경 구절 줄줄 외고 하는데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지식이 없이 자기 홀로서 자수성가하듯이 독학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참 위험합니다. 제대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위험성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하다가 망한다고 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33절에 부모가 예수님에 대한 말들을 시므온을 통해 듣고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계속 목자들을 통해서도 놀랬고 시므온을 통해서도 놀래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니 목자들이 했던 얘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 야 이게 어찌된 일인가. 사실 부모들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는 마리아는 뭐 마음에 새겨놓았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런 통지를 받았을 때 모든 세상을 위한 구주로 이제 예수님이 너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기억했겠지만 근데 이렇게 전혀 모르던 사람이 이게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니 참 놀라울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 다음에 시므온은 그 부모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흥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망하게 되겠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까요? 인간의 죄 문제를 지적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밑끝에 나오죠.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러니 비방을 받고 환영을 받지 못하고 결국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만하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좋은 얘기, 복을 준다는 얘기만 하고 잘 된다는 이 어떤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좋은 얘기만 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막 살리시는 일을 했는데, 많이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엄청난 숫자를,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사람들은 막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도 행하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마음을 찌르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불편한 나머지 그걸 누가 주동했습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드니까, 막 찌르고 쪼개니까 그 불편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일을 진행한 것이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삶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해될 만한, 납득될 만한 일들만 신앙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들도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카톡을 열었더니 결혼도 안 하고 정말 우리나라 한 1950년대나 될 만한 그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고 미개한 나라 중에 미개한 나라인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에 들어가 선교하던 처녀인데, 40 가까이 된 처녀인데 거기 문자가 와 있었어요. 몸에 암이 생겨서 수술 받으러 가야 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설 수 있는 순번으로 이렇게 선다면 그 처녀는 1번, 2번으로 앞장서야 서도 될 만한 그렇게 착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정말 여기저기 우리나라 1번, 1순위, 2순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가정에서 이렇게 결혼 막 요구를 하는 그 일 다 뿌리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자아이가 그렇게 선교로 갔는데 지금 안식년으로 돌아와서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했더니 그런 지경이라는 카톡을 받고, 저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줄을 선다고 할 때 저 꼬레비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왜 그런 아이를, 그런 처녀를, 그런 착하고 좋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비방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렵고 불안한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느 선까지 은혜를 주시고 그 이상은 안 주시는 분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가? 도대체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좋은 일만 막 계속 평생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악하게 살고 예배도 쉽게 빼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행하지도 않는데도 여전히 건강하게 돈은 돈대로 잘 벌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뭐라고 이렇게 함부로 단정 짓거나 말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어난 일들, 또 일어났던 일들,
이러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뭐 행하셔야 한다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다. 막 무제한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막 돈도 주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 막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얘기만 하고 가슴 찌르고 막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게 하는, 내가 막 그 말씀만 듣고 있으면 막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얘기만 하지 않고 좋은 얘기만 하신다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비방이란 말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신앙적인 한숨과 비탄의 절망이 신앙적인 신앙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맡기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고 그러나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라는 말은 내 마음은 누구 마음이냐면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도록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 아들이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고 못 먹고 못 입고 30세부터 집을 떠나서 이렇게 다니면서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어느 날은 나사렛에 왔는데 고향집에 왔는데 어머니 계신 곳으로 왔는데 동네 사람들, 성경에 나오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하는 얘기를 듣고 저 못된 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돌아오더니 우리 동네 사람들 향해 저주를 하는구나. 날카로운 얘기를 하시니까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데리고 저 벼랑 끝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 그때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들 해치고 다시 나오셔서 아이고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구나. 어릴 때부터 다 자라온 거 봐왔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면서 예수 어머니의 마음, 마리아 마음이 얼마나 찢기고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당신 아들 예수가 와서 그딴 쓸모없는 얘기를 하고 했다면서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시므온이 이렇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걸 보면 오늘 우리가 정말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스케일이 커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늘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시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죠.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혼한 지 7년 후에 남편이 죽었다고 했는데 84세가 되도록 홀로 살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안나는 아마 남편이 죽은 이후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성전을 섬겼다. 성도들을 섬겼다. 섬기는 사람이었다. 섬기는 삶을 잘 살았다. 서비스 잘하는 사람이었다. 바로 이 시므온이 축복 기도하고 할 때, 예언할 때 또 그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관점이죠. 앞에서도 시므온은 어떤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세요. 로마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정말 강팍하고 메마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인간적인 예배와 인간적인 종교의식 속에서 지금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주옵소서. 이 시므온도 스케일이 큰 기도를 했고, 안나도 역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속량 주여, 이 예루살렘, 특별히 시온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 도성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형식적이요, 예배도 습관적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간적인 예배가 가득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아마 이거는 이 안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신앙 공동체 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의 모임, 기도하는 동지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여서 중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주여 이 예루살렘 용서해 주세요.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죽어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 예루살렘 모든 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깨어서 시온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몇 그룹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자기들 사람들끼리 다시 모여서 예수님에 관하여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주를 위해서,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여주 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나의 삶과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지만, 정말 간절히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상 교회와 우리 여주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철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이게 참 중요하죠.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주의 매뉴얼을 따라 해야 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래서 율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율법, 내가 지켜야 할 말씀, 내 삶에 적용해야 할 말씀.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킨 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되는 거고. 하여튼 예수님 부모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나사렛에 이르러서 거기서 살면서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강하여지고, 이 강하여지라는 말에 원하는 육신적으로도 강해지고 영적으로도 강해지고 그런 뜻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예수님 위에 있었더라. 이 은혜는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양육해 주심이 늘 함께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좀 생각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고, 안나라는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홀로 사는 여자들보다
그 당시에 홀로 사는 여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직장도 얻을 수 없고 누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신분에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오직 하나님을 위로 삼고 평생 성전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나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은혜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제부터 오늘 우리는 목자라는 이 그룹, 그 다음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리고 안나라는 사람, 이 목자는 이제 여러 명인데 그냥 3명이라고 합시다. 이 3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가? 한번 곰곰이 목자라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고 있었는지, 안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남 없이, 만난 일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럼 뭐가 돼요? 가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시고 또 저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이제 오늘 또 화요일 날 아침 시작됐는데 올 한우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며 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총회 위임하고 토지 매각에 관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지금 숫자가 성원이 돼야 그 안이 이제 사무총회도 통과가 될 것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절반도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응답이 안 왔어요. 내가 안 해도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 텐데 또 여러분 가족 중에 남편이나 자녀들 중에 안 한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꼭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해 주시고 또 거기 빨리 거기에 응답하셔서 교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